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두운 밤중에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 가운데 나오신 가창의 성도 여러분,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두움을 거두시고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청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앞서 나눴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성도는 위로부터 거듭난 자이며 그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장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빛으로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으로 나아가길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남긴 글들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알기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개혁주의의 기둥을 마련한 것이 칼빈이라면 이 어거스틴은 그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신학자이고 철학자였고 초대교회의 교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쓴 저서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백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백록은 말 그대로 오거스틴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지식 등을 고백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고백을 첫째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둘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봄으로, 셋째는 청자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이 고백록에 등장하는 몇 가지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1장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 2장에는 전능하시고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3장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인지, 1500년도 전의 사람인데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9장에 가면 이런 제목이 달립니다. 학문을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채찍을 무서워하던 소년 시절. 10장의 제목은 놀기 위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함. 11장의 제목은 세례를 연기함. 심지어 청년이 되어서는 배도둑질, 점성술에 빠짐 같은 1장부터 3장까지에 기록했던 위대한 어거스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거스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김없이 고백록에 기록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어거스틴은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져서 그곳에서 열심을 부리던 자였고, 또 이성과 동거를 하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방금 장들의 제목이었습니다. 점성술을 배우고 도둑질을 하고 이단 종교에 빠지는 것이 어거스틴 스스로가 악을 향해 부지런함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그가 어떠한 계기로 회심하게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고 수없이 발버둥치고 마음으로 돌이켜보려고 애썼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회심하게 한 한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무화과 나무 밑에서 라는 제목의 장에서 기록된 글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어거스틴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꼭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나 대강 이런 뜻으로 당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돌려내게, 돌려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어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회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초절했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어둠 속에 거하는 자였지만 그는 한 번의 회심을 통해 어둠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빛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우리 마음 속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허망한 것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던 갈망이
참 생명으로, 참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헛된 것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만이 피조물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거스틴처럼 한 번의 회심을 통해 더 이상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닌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처럼 더 이상 어둠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에 머무르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로 계속 고심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인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단하고도 육체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에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서 졌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라는 가장 달콤한 유혹을 만듭니다. 유혹을 합니다. 정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안에서 직접 경험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나아가는 중이었지만 그 길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어둠 속에 있던 자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울도 어거스틴도 자신의 철학에 이끌려 어둠 속에 있었으나 그 길이 어둠인지 분별하지 못했지만 진리가 이들 마음에 비춰지니 이들의 삶이 어둠을 향하지 않고 빛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회심한 후에 다시는 과거의 삶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과거의 행실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제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어거스틴과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육체에 살아가는 한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적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듯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물으며 지금 나에게도 참된 회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에 의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선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악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어둠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달려가나 성령은 이를 대적하고 못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둠에 의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육체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어둠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 죄는 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의 전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8절을 근거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유롭다함을 입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이며 죄인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이며 심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어서 받는 것만이 심판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심판,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삶의 어떠한 것으로도 소망이 없음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이 땅에서도 예수로 가득 채워질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 뵐 낯이 없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주를 뒤로 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동산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해야 될 동산 뒤로 숨어버리게 된 것이 인간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말하듯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인 줄 알고 빛, 즉 창조주에게 나오지 않고 숨는 것을 택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그런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창세기 우리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불러오셨습니다. 자기 욕심에 스스로 죄를 지은 아담은 숨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은 숨기에 급급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의 범죄로도 충분히 죽임당해 마땅할 피조물이나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예수를 독생자로 믿는 이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은 끝까지 영원토록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신실하심은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되 자기 백성들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에 의하여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가창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한번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둠에서 빛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오기 전까지 밤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9절부터 시간적 흐름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적 배경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35절에도 또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장 39절에서는 10시쯤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3절에서는 이튿날, 2장 1절에서는 사흘째 되던 날,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올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흐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밤은 곧 어둠이고 어둠은 곧 죄악이다 라는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근거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더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나오는 밤이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내면적 밤을 뜻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에 스스로 빛에 거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고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끝난 후 이것을 보완하여 설명하여 줍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면은 끝에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는지. 하지만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회심한 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밤에 찾아왔던 이라는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또 여전히 내면 속 밤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과 21장은 책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 빛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맺음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를 알지 못했고 이후에 다시 기록되었을 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믿음을 결단해 보이는 그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니고데모 스스로 빛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길 갈망합시다.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나 빛을 사모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본성과 죄에 대해 기독교 강요 2장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깊은 본성의 부패이며 인간은 스스로 절대 선을 추구할 수 없으며 언제나 악으로 기울어진 의지 속에 있다. 따라서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거장이었던 또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참 빛을 마주하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바울과 밤에 찾아왔지만 그 밤에만 머무르지 않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자신의 마음속에 갈망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어둠 속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을 벗어나 빛을 향하여 빛을 위하여 빛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